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저녁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 전주에서 제가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무슨 사랑?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눠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부 한 모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두부 한 모가 온전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두부 한 모가 옆에 귀퉁이가 조금 잘려 나가면 그 온전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눠지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는 사랑,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한 번도 놓쳐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이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까먹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사랑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처음 사랑을 거둬들이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짓밟히신 분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짓밟히시면서도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시면서도 그걸 아시면서도 굳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향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나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들과 치열하게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가지 반응을 보이신 게 뭐냐?
우리의 죄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보셨으면 주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까? 안 놔두셔야 됩니까? 놔두지 않으셔야 되죠. 주님이 비난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해서 뭐 징계를 내리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 중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었죠. 만약에 정말로 제자들이 싫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같이 가기도 귀찮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르쳐주기도 귀찮고, 그러면 예수님 혼자 뿅 갔다가 뿅 오시면 되죠, 그죠? 아닌가요? 혼자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괜히 옆에 붙어가지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맞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 굳이 12명 혹 붙들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제자들 연약한 거 압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실 때에 앞세우지 않고 뒤에서 있으면 주무시고 안 깨울 거 주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단 한 가지 반응은 뭐냐? 사랑의 반응뿐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물어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면 어제는 죽었냐? 이분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분이시죠.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실,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살아계시냐 하면 그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는 죽었냐? 그분한테는 언제는 죽은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찬양과 자신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다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와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깨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물 차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놈들이 언제 깨우나? 아마 예수님이 물 차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먼저 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나 안 깨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누구를 찾기를. 그렇죠.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 물론 사람들도 얼마 동안은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기다린다고 해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만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주님은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겨진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독보적인 사랑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진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꾸 나눠지는데요. 늘 언제나 나눠지는데요. 인간이 지닌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반면에 우리는 늘 언제나 나눠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도저히 우리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그 독보적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모진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다 녹여주실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면 한번 우리 앞에 있는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우리가 10월 27일에 귀한 생명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생명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으로 다시금 살아야 되느냐, 누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요? 나 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어야 됐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 십자가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이러한 사랑을 보인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명성이 대단하신 분이신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를 하시는 분이세요. 단 한 번도 나눠지는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그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 받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빠 사랑해 하고 끊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잘 못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없을 때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 사랑해 하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해봤대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빠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아빠하고 하면서 끝날 때마다 조금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만 나중에는 아빠 사랑해 하고 끊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장 봐가지고요 저희 집에다가 택배를 보내십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가셔가지고요 그 어르신 두 분이 농수산물 시장을 가셔가지고요 이만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파, 양파 다 까서 파 다 씻어서 그 당근 뭐 이런 거 다 오이, 호박 다 요만큼씩 집어넣고요. 꼭 바나나를 집어넣어 보내주세요. 바나나는 몸에 좋다고 꼭 먹어야 된대요. 저희 집사람이 바나나를 좋아했나 봐요. 그 이번에도 가니까는 바나나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장을 봐서 아빠가 지금도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 주은이가 보내주죠. 아빠 잘 봤지?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그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빠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표현될 때 사랑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24시간 고백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자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알람 맞춰놓으신 분 있어요? 있는 거 이거 제자훈련 때 배운 건데 안 하시는 분은 다 받으셔야겠는데 제자훈련을 다시 하셔요. 다시. 그래서 알람이 울리걸랑 그 시간에만큼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도 사랑에 굶주려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 처음 사랑을 사랑으로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뜨거우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마디 고백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10마디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버님이 딸내미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으니 바나나 2송이 보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왜냐? 사랑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